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자신의 읽는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祈りましょう。主なる神様、今日も私たちの罪を 오늘도 私たちの 우리들의 身代わりになっ 죄를 て贖われるために血を流して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十字架の上で死なった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私たちのために 당신께서 葬られ 우리 때문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후에 お墓の力を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私たちの命の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 我々の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이 その皆によって 그 이름으로 与えられ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神の子としての 하나님의 永遠の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今もあってどっちにもあって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信仰のための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말씀을 しもべ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強く固く 뜨겁게 そして正し 그리고 바르게 く語り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主イエス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フランチェスコ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自分の弟子に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제자에게 弟子を志望する人々が集まっ 자, て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희망하여 자신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이 프란체스코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주문을 합니다. 受け入れるかどうかを 그래서 제자로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그 주문을 통하여 大 결정하는데요. 根を畑に持っていって 그 주문이 なる 뭐였냐면 ように 콩을 밭에 가지고 가서 콩을 거꾸로 밭에 심어라 라고 하는 命令を 주문이었답니다. 大根を 콩, 죄송합니다. 무. 普通は根っこの方が 무가 葉 사실은 が上に根っこの方が 자, 이파리가 위로 그리고 뿌리가 땅이 되도록 묻는 것이 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도록 葉の方を埋めて 이파리 쪽을 묻고 그리고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묻으라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주문을. 皆がそれぞれ 모두가 一 각자 本ずつ 그 물을 하나씩 가지고는 出てきました 갔습니다. それを作業を終えて帰ってきた後 모두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프란체스코는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마는 一人だけ 단 한 사람만 言われた通りに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물을 거꾸로 なるように埋めて 심었고 あとは全部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が下に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아주 당연하게 상식대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프란체스코가 주문한 그 내용과는 관계없는 결과를 내었답니다. 자, 어느 쪽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금세 아셨죠? 어느 쪽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네, 잘 아시고 계시죠? 말한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금세 보고 잘 판단하는데,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나에게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영문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바깥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상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무는 뿌리가 땅 속으로 가도록, 그리고 이파리가 땅 바깥으로 나오도록 심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거꾸로 심으라고 명령을 하신 데에는 아마도 무언가 영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선생님이 주문한 대로 행한 그 사람이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만일 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칠 리가 없다. 잘못된 것을 지시할 리가 없다. 아마도 선생님이 잠시 착각을 하신 것일 것이다. 착각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착각을 하셔서 잘못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는 자신들의 상식대로 그 물을 심은 것이겠지요. 한 사람만 빼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란체스코에게 듣고 배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프란체스코는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 문하에 들어가기 위해 들어왔다면 그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건 무엇을 지시하건 일단 그 스승이 말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제자의 첫째 조건이 됨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영원한 주님 되심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프란체스코의 지시대로 물을 심지 않았던 제자들은 프란체스코가 잘못 이야기했겠지, 착각했겠지 라고 선생님을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 라고 선생님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대로 물을 거꾸로 심지 않고 바로 심은 겁니다. 선생님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듣고도 금세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한 채 잘못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남의 이야기면 금세 깨달으면서, 그것은요,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옳다고 믿게 되면 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순다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그 판단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끈질긴 근성이, 그리고 또 그런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버릴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오늘 4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고,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4대 교회는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히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는가 혹은 언제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극단적인 흑과 백의 판단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4대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서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져 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음을 주 예수는 최근에 점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자신의 영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힘든 것이죠. 굉장히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굉장히 알기 쉬운 말씀이지만 아직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왜일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누가 보아도 자기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니까, 누가 보아도 이력서를 쓸 때 종교라는 반드시 기독교라고 쓰고요. 이것을 일은 잊어버린 적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자기는 변함없이 크리스찬이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자기는 변함없이 크리스찬이죠. 자기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충만하다, 자기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며 유유자적히 살았습니다. 부여로운 크리스찬, 이와 같은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은 뭐하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생명책에, 너의 교회 속에 있는 너의 사람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져 있다.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경고하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의 행위를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여서 상기시켜서 그 생각한 것, 그 상기시킨 것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라. 행위를 완성시켜라 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은요, 믿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죠. 모양으로 보기엔. 영적 출발, 믿음의 출발은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다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행위가 있다, 없다, 혹은 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완성되어지진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행위입니다. 모두 함께 온전한 행위가 죽어가는 사람을 강건케 하고 생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아멘. 완전한 믿음이야말로 죽어가는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고 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떠올려서 그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4대 교회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적과 같이 그 때와 시기를 예고하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갑자기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말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훨씬 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낫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반드시 예를 들어 내리는 비가 한 번 비가 내리면 땅이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서가 아니고서는 내리던 비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도중에 다시 하늘로 역류하는 일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번 내린 비가 여러분 도중에 아니 여기 박상이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여 다시 역류하는 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한 번 내린 비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지면을, 식물을, 사람을, 무언가 물체를 적십니다. 그래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지 않고서는 한 번 내린 비가 도중에 역류하진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비유하여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오늘 사대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면야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깨어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내가 행하지 못했던 믿음의 행위를 회개하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위를 지켜나가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진 채로 그것이 유지되어지며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됩니다마는 만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버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면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흐려지게 될지 사라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인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머리로 의식하고 마음으로 항상 반응하면서 생활과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케이가 나올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믿음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들은 음성대로 믿음을 보여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프란체스코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조차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무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더러운 죄를 범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등록되었어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확실히 읽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의 율법도 아니고 신약성경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단언하십니다. 한번 기록되어진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다가 그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어진 채 완성되어지고 2000년이 지나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2000년이 지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르치지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가르침에 마음과 눈까지 빼앗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셔서 내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믿음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진실로 진심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경만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까지 잘 듣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는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 위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거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일 다시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아, 이대로는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죄의 크기를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온전히 지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구약소에 가보았더니 자기 이름의 등록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어떤 나라에도요. 그 나라의 호적에 등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지만 법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세 구약서 가서 물어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저 미나토구에 혹은 신주쿠구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주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 주민과 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법으로 호소하여서 이것저것 수속 밟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져도 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지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 태연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최상급의 소와 살찐 양들의 일부분은 따로 떼어둡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따놓았다라고 변명합니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축까지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깐 좋으셨을까요? 이렇게 멋진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진멸하라 하십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번제물들이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오히려 목사를 가리키려고 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목사보다 잘난 사람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신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양의 무리들이 양을 치는 목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은 잘못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판단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끔은 하나님도 잘못 생각하셨군요. 가끔은 하나님도 좋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 환경, 형편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실상은요,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면서 자기의 판단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옳은 판단을 주장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에 머리를 세우게 되고 지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느 정도 무시하게 된 순간부터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그는 그것을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니면서 점을 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운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이 결국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버려짐을 받고 죽기 직전에는 영매자, 즉 점을 치는 자,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다가 그 다음날 결국 귀신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갔지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사대교회, 제2의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교회의 실패와 사울 왕의 실패가 똑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대부분 진멸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분에서 이거는 이렇게 살찐 최상급의 소와 양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반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냥 좋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더 나은 것을 드리고 싶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저주의 씨를 뿌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면은 여기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깨닫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금세 그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그 기념책에 절대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위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은 것은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그랬던 건 아니죠. 하나에서 9가지는 다 지켰는데 나머지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머지 한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다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 살찐 이 가축의 무리들을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불타오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이 있구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바로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여 성령께 여쭈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염소는요 언제나 머리를 치켜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지요. 그런데요 염소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100% 그 소리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양들은 바로 양이지 염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과 염소가 아니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와 믿지 않아 결국 흘러가 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처음부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이고요. 그러나 한 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흐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킴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인정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자, 1시간만의 설교만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알지 못할까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순수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금세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다른 정욕이나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미 마음이 차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 금세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지금 회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신 대로 혹은 지금 들려주신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죽어있는 믿음은 들어도 모르고 찔러도 모르고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도 모르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전해지고 있지요. 사대의 교회를 향하여 전해지고 있는 이 교회는 그 성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을 바쳐라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가벼운 명령입니다. 설령 지금 목숨을 바쳐라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기 쉬운 멍에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다. 아멘 되십니까? 일단 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드리면 가만히 입 닦으시는 분이실까요? 혹은 한 번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무한배로 축복 주시는 분이실까요? 이것은 말 장난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런 축복이 실제로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오는데요.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운명이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육신을 떠나고 난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아하는 분.
절대로 이 육신을 전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저는 이 몸 상태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협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버려두어도 사람의 인생 100년 넘기질 못합니다. 앞으로 100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분 나쁘죠? 100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0년. 그럼 당신은 몇 살 되십니까? 130세가 됩니까? 130세가 되어도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장수하고 싶으시죠? 130살, 140살 이대로 계속 이 세상에 있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거는. 아직 이해를 못하시겠는지요? 할 수만 있거든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교회 오십시오. 지금 입을 벌려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때를 여러분 육신의 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의 시간 앞으로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는 교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왜? 이것은 언제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안 오는 게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자, 수면 부족을 교회에서 채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집에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텔레비 보고 교회 오면 왜 주무십니까? 세상 사람들, 물론 교회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당연히 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는, 잘라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애착은 말입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의 계획에 거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따르는 것, 예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타오르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해봤자 내 스스로 걸어가는 길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이 한 번이라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모님과 큰 싸움을 해도 이 마음의 불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저와 격렬하게 싸우고 부부싸움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꺼지지 않습니다. 타오르고 있지요. 저는요, 정말로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은 사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사모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모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인이기 때문에 한번 싸우면 절대로 안 져주고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사모님 안에 믿음이 있는 것만큼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오케이다 하시면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분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머리를 너무 많이 회전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리를 너무 회전시키면 빨리 망명될 뿐입니다. 머리를 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지요. 그런데 그런 서원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세운 맹세라 할지라도 내가 충성 다하겠다 맹세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맹세와 그 약속들이 자기에게 덫으로 함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원을 하지 말라 하셨죠. 하늘을 향하여서도 맹세하지 말며 땅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맹세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길이 짜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를 길길이 짜면 피곤할 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이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믿음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실패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아가 있으니까. 자아가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함께 뭐라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나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죽은 자로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생명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언제나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항상 펼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죽인 채로 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쁘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죽이고 마치 죽은 자처럼 영적 상태를 만들고 오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살아있는 육신의 내가 내 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스스로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믿고 인정하고 또 결심한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나를 장사 지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입신의 단계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온 단계.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믿음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언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채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탈락시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미리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영이 죽은 자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격은요,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모든 권한이 이제 이 땅에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성령이 교회와 신자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또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생각하죠. 다른 누가 있나? 누가 나를 보았나? 아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보시고 사인해 주시는데 성령께 반응하진 않고 누가 날 봤나? 주변을 두리번. 왜 주변을 두리번합니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워져도 어쩔 수 없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죄가 되었죠. 이 계명 하나를 지키면 그들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죠.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만 들려왔죠. 단 1초, 2초 만에 끝나버리는 음성.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 이 3초 만에 끝나버릴 이 발언. 듣고는 또 흘려버릴 수도 있는, 아직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음성으로만 들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느냐 혹은 어기느냐, 이것은 전 세계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였죠. 그때의 성령의 음성이 지금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당치도 않다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어떤 성도들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해야만 할 일,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을 쫓아가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문제만 터지면,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만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저 진자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힘들 때만 찾는다면 어차피 천국 못 갈 바에야 마귀도요, 자기를 쫓아가는 자들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된 상황 속에서 마귀도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만큼 만회해야 합니다. 늦게 온 것은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 늦게 왔으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빨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지금 이대로라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무덤을 만들지 않은 채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는 각오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무덤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이 유혹하여도 저는 돈에도 흥미 없습니다. 이런 돈과 이런 종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이 돈을 써서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5대밖에 없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목사님에게 선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필요 없다 했습니다. 일본에 딱 5대밖에 없는 차를 저에게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생각해준 그 마음만큼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 필요 없습니다. 만일 주님을 위해 그 차를 팔아 교회에 헌금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를 보십니다. 정말로 후회 없는 나날, 정말 후회하지 않는 나날과 그와 같은 목회를 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저는 지금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쫓아오십시오.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가라오케 가서 노래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일본 엔카를 보면요, 참 좋은 노래 많아요. 내가 좋아서 하나가 됐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엔카 중에 내가 좋아서 하나가 됐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좋아서 하나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생명 주십시오. 가라오케에서 생명을 주세요라고 노래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찬양하십시오. 생명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못했다 해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못했다 라고 생각해보니까 2시간밖에 기도 못했구나. 못해도 2시간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실제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은 이것저것 너무 힘들고 그래서 2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네. 불싸.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못해도 2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찌르고 흔들고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런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말로는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도 그저 위로의 말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달콤한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참 잘도 말하죠. 그것은 한 번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설교합니까? 이미 아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라고 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요 한 번 들으면 됩니다. 2번, 3번 예수가 죽으셨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제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실제로 행위를 통해 내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렇지만 육신이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서 내 육신이 머리를 치켜 세울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눌러야죠. 여러분 두더지 그 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오락실 보면 두더지 때리는 게임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오락실 가부키 쪽 가면은 그런 오락실 있죠. 두더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망치로 두더지를 두드리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죠? 머리로 두더지가 나오면 머리를 똥치고 네 게임이죠 게임. 두더지 때리는 게임. 이렇게 두더지처럼 자꾸 내 육의 생각이 머리를 치켜 세울 때마다 성령의 망치로 두드리시고 누르고 눌러서 성령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오늘 해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이렇게 두더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자꾸 치켜 세웁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4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4대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책망드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어찌하면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위하여.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